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지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형 에서는 미워하고 동생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를 택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쌍둥이 아이들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태교를 통해서 전달은 되겠지만 자의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선과 악을 모르는데 에서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선을 행한 것도 아닌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서 그를 택했다라는 이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공평한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불공정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 불의하신가요? 라는 이런 의문과 반론을 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선과 악 상관없이 믿음 상관없이 내가 에서를 버리고 내가 야곱을 택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모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다른 박질한다고 나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출처가 된다. 기원이 된다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믿어서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지 나의 의와 공로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남편들, 우리 부모님, 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금 75억 인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선생님이 대낮에 목이 잘리는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 알라 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만화를 아이들한테 소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그 노인을 여러분들 3명을 칼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프랑스에 일어나고 정말 안타까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알라만이 신이다 라는 거. 그들이 믿는 신 때문에 그들의 신념과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그런 테러와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막 폭탄을 터뜨려서 이슬람권의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 버리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님 잘못 만나. 태어나 보니 이슬람교를 믿는 국교가 이슬람교인 나라에 태어나서 그게 진리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며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았음을 자랑하거나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헤아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여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생명 내어놓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불교권에, 공산권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도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중목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담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학교 다니며 목사 안수 받고 또 선교사로 또 러시아에 가서 감사하게도 우리 이삭이 일에 가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한다는 거. 1등 한대 1등. 러시아로 공부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교한다고 지방에 아빠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러시아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과 함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스크바 옆에 있는 생테스부르크인가 잘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그 대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교단 선교 본부에서 걸로 가라고 해서 갑자기 아이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친구를 떠나는 거죠.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다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잠깐 선교 보고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겠죠. 근데 전혀 생소한 블라디보스톡의 그 추운 지역에 지금 집도 학교도 사역도 전혀 지금 인수인계라든가 이게 뭐 정해지지 않은 그 상황에 가서 선교를 하실 건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요.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죄송해요. 뭐 이렇게 조금 벗겨진 데다가 흰머리 염색을 안 하다 보니 그게 선교사님들이요. 거저 그렇게 이렇게 늙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왜 그런 고생을 하나요? 왜 사서 그렇게 고생하며 선교회자 가서 헌신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잘나서인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러시아를 전공했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종호 선교사님 사모님도 박사학위 출신입니다. 한동대 출신에.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러시아권에 가서 선교를 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에 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러시아로 가라 하니까 가서 그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전혀 다른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오정남 성도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전기장판 하나 구입하려고 홈플러스에 갔더니 2만 몇천 원 너무 비싸가지고 세상에 2만 몇천 원 전기장판이 비싸서 1인용 전기장판을 못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여쭤보니까 준비를 해놨는데 계속 바닥에서 벽에서 물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습기가. 그럼 얼마나 또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그 전기장판도 없이. 그렇다고 제가 가봤지만은 무슨 우리들처럼 도시 가서 퐁퐁 떼면서 아이고 더워가지고 뭐 그냥 저도 긴팔 잠옷 입다가도 때로는 벗고 싶을 때가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집에 혹시 안 쓰시는 전기장판 없는가 여쭤보고 또 우리 또 교회에서도 혹시 없으면 오늘 당장 일부 예배 때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미룰 수 없어서 우리 전사님 통해서 일단은 당근 마켓에서 중고지만 새 거 같은 좋은 것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근데 좀 너무 큰 것을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좀 정확하게 여쭤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하도 방이 추우니까 그냥 이왕이면 큰 장판을 깔아서 조금 온기를 좀 더 데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닥에 깔 수가 없대요. 습기 때문에. 그리고 조그만한 침상에 1인용짜리가 그걸 미리 제가 체크를 하고 1인용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 권혁산 집사님 지금 오셨는데 1인용이 있다 하시고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걸 어제 차에다 실어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과 경종 전사님이 직접 가셔서 우리 영미 집사님이 섬겨주신 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전달을 해드리고 세팅을 하고 또 우리 이 잠옷실에 원래 전기 판넬을 깔지를 않았어요. 제가 전기 판넬로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책임자들이 목사님 위험해요. 요즘에는 그거 안 합니다. 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전기장판 까시고 난방을 트는 게 훨씬 안전해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뭘 아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기 판넬이 없으면 너무 이게 추울 것 같아서 전기장판 하나 사놨는데 그것도 조금 좋은 것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을 우리 또 원하셔서 우리 권 집사님이 주신 거 1인용과 또 우리 또 1.5인용 정도 또
또 우리 교회 잠옷실에 쓰던 거 제가 목양실에 올려놨어요. 저도 좀 피곤할 때 목양실에서 잠깐 바닥에다 깔고 눈을 좀 붙이려고 그걸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손정렬 성도님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되셔서 혈색이 없으시고 식사는 잘 하신대요. 계속 약을 드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노년 성도님들, 우리 중보셀, 우리 권사님들 잠깐 간단하게 몇 명이라도 가서 식사하시자. 제가 약속을 셀리더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가시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 내 안에만 머물러 두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의 영적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 밖에 영상 보았던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특별히 저는 택배기사 가장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가장이다 보니, 내가 아빠다 보니, 내가 남편이다 보니 부족하지만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그 여러분들 책임감이 우리 아빠들한테 다 있잖아요. 많은 돈을 벌건 벌지 못하건 이 땅의 아버지들은 운명이죠.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요. 좀 부족해 보이는 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라 해도요. 근데 여러분 40대 50대 그냥 일하다 쓰러져서 무슨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닌 일하다가 과로사로 너무 지쳐서 잠을 못 자서 16, 7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5만 킬로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5만 보를. 그러다가 완전히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돌아가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뉴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에 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두 번째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권에 대해서 인간은 두 번째 반론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그때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나일강이 피가 돼. 나일강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 근데 그 강물이 피가 되는 거죠. 파리 재앙, 이 재앙,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계속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 터져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도 절대 보내질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자식이 죽는 재앙. 이게 최고의 재앙이죠. 사람이 죽는 재앙 앞에 여러분들 항복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새끼를 완전히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뒤덮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각자의 집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 위로 지나가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여러분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묻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 피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보혈. 그렇다면 두 번째 반론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를 택했어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셔서 사용한 바로를 심판하신다면 그럼 그 불합리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대한 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의 말씀이죠.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러한 반론을 예상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가 만약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을 바로처럼 강팍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바로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여러분들 정직하지 못한 생각, 태도, 행동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고백하게 하시며 나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요.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이러한 두 가지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지거나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바로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나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귀 쓰거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토기장이한테 있어요. 진흙을 가지고 여러분들 백자를, 고려 청자를 멋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고려 청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도자기로 우리가 설렁탕을 먹을 수 없죠. 설렁탕의 제격은 바로 뚝배기, 울퉁불퉁 까맣게 생긴 그냥 큰 그릇이면 되는 그건 질그릇 같은 그런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한테 어떤 그릇을 만들지 권한은 토기장이한테 있는 거예요. 진흙이나 그릇 자체에 그 권한은 없어요. 그냥 토기장이가 만들어주는 대로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진흙 같은 인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간혹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서 하나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21절 말씀의 답이죠. 자,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어느 토기장이의 집에 아주 못생기고 투박한 토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잘생기고 아주 미끈하고 반듯한 토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주인님은 우물에 가서 여러분들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미끈하고 잘생기고 아주 멋있는 토기를 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못생기고 투박하고 거기에다가 금까지 가지고 물이 새는 그런 토기 여러분들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잘난 토기들이 그 그릇들이 왜 못생기고 왜 금이 간 저런 그 그릇을 가지고 가냐. 우리같이 대단한 이런 그릇들을 내버려 두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불평불만이 막 하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들 이 못생기고 투박한 투기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나같이 못생기고 투박하고 금까지 간 쓸모없는 내가 뭐라고 주인님은 왜 나만 주구장창 데리고 물을 길러 가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감사하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쁜 토기들도 많은데 왜 물 길러 가실 때 못생긴 저만 데려가시나요? 라고 주인님께 여쭤봤더니 우리 주인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이 길을 오간 지 꽤 되었구나. 저 길가에 이름 없이 아름답게 핀 노란 꽃, 파란 꽃, 예쁜 빨간 꽃을 봐라. 어떻게 저 꽃들이 피어났는지 알아? 너를 데리고 내가 우물을 기르러 갔다 올 때 바로 내게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저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못생긴 토기는 그제야 주인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그 누가 함부로 따질 수 있겠어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래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기보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도리어 그 환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이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몇 개월째 계속되는 것도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왜 자꾸 오래됐냐고 하면서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지금 고민이 많은데 전혀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왜 고민해요? 내가 고민한다고 여러분 대면 예배가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닥달한다고 대면 예배 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닥달할 이유도 없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도구일 뿐이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진이 진정되고 우리 보고 싶은 아이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할머니 손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윤이가 왔어요. 처음 온 거예요. 우리 성전 확장되고 나서 처음 온 거예요. 처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이 좁았던 성전을 이제 넓으니까 처음 뭐 노트북 인데까에서 우리 집사람도 선생님 봤다 이거예요. 그래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니 기도회가 끝났어요.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아빠는 소문을 들었는지 4층 가자는 거예요. 4층. 그래서 내가 친히 손을 잡고 4층 올라갔습니다. 그때 역시 남자애인가 봐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 그리고 탁구대가 들어온 거예요. 탁구대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탁구 쳐요. 아, 목사님 탁구 못 쳐. 아빠 탁구 잘 치거든. 나중에 아빠하고 쳐라. 그랬는데요. 너무 이뻐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막 그냥 제가 우리 정말 손주들처럼 우리 영유 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채용 성도님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며칠 전에 목사님한테 된통 혼나는 꿈을 꿔가지고서는 전화를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전화하셨군요. 내가 왜 혼내요?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근데 지금 막 손이 많이 아프셔서 더 떨리는 현상이 더 세지고 우리 수술 받았던 말치가 또 이게 가슴이 더 아프고 그래서 추수감사 때 꼭 우리 프린스와 함께 예배드리러 오세요. 성전이 넓어서 널널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스크 쓰고 1시간 반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전에 한번 우리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냥 꿈속에서 그렇게 화내던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그래도 반가운 마음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최근에 뭐 몇 주 동안 짐이 됐던 게 우리 김사준 집사님과
우리 최영선 성도님 가정이었는데 우리 두 분 가정을 직접 가서 신방 가고 또 어제 전화로 신방해서 위로해드리고 같이 대화를 해서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꾸미는 교회 본당 확장과 4층 교육관, 카페를 마련한 것도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결정해서 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이렇게 우리 넓은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4층 교육관과 카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안찬호 형제와 우리 희경 자매가 주님 안에서 만나 평생 함께 살아갈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건요, 제가 볼 때 결혼식 부부가 된다는 거, 이건 생판 모르는 남녀가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이 가정의 비밀, 결혼의 비밀은요, 정말 저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 특별하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거기에 부족한 제가 또 주례를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찬양단 아이들 잠깐 우리 피자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우리 나래하고 예림이도 멀지 않았다. 찬호가 그랬어. 저렇게 일찍 결혼할 줄 몰랐는데 차 안에서 고등학교 때인가 농담으로 찬호야 너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할 거야. 주례도 되지? 웃으면서 했던 애가 벌써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세월이 빠르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같은 회사에서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대전에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호 형제와 우리 희경 자매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부부가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결단인데 결단하게 하시고 결국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결혼 예식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마침내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두 사람을 이 세상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돌고 돌아서 그 세상의 수많은 수십억 인구 가운데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된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죠. 참 재밌는 일인데요. 갑자기 3층 4층 올라가는데요. 이놈의 참새가 방황해가지고 어떻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출입문을 통해 들어왔는지 갇혔어요. 3층에. 그래서 3층 계단 그 유리창 안에서 파득파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얘는 통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유리로 막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를 구하지? 그랬더니 마침 어제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던 밖에서 수년 전부터 우리 교원학원 아이들이 막 쓰레기를 버렸던 게 이 창문 통에 속에 홈에 한 50cm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게 밖에 보여요. 너무 지저분. 3층 4층. 그래서 전사님 우리 철물점에 가서 긴 이렇게 집게를 좀 사오세요. 그래서 어제 청소를 다 하셨는데 한 봉지나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졌어요. 우리 참새가. 거기에. 못 나오는 거예요. 푸드득거리고 얘를 어떻게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지혜가 떠올라서 얼른 화장실에 2층에 가가지고 그 집게가 생각났어요. 그 집게를 가지고 막 한 10분 동안 그냥 하는데 얘가 뭐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줄 알고요. 네. 그래서 얘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통로가 작아가지고 안 잡혀요. 잡히다 떨어지니까 얘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가 날개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3층 창문에다가 해서 탁 날려보냈더니 할렐루야 하고 떠나더라고 보니까 좋아가지고 싹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그 누가 여러분 관심 가져요? 비둘기도 관심 안 갖고 불광천에 있는 여러분 오리 새끼도 관심 안 갖는데 그까지 작은 참새? 세고 센 게 참새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참새를 지으신 분이에요. 참새를 먹이시고 입히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고요, 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여러분들 어려움 많이 있지만은요, 절대로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어느 나라요? 영국인가요? 다시 여러분들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한국을 다시 생각하면서 왜 한국처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응? 한국을 봐. 저렇게 대단한 민족이잖아. 또다시 이틀 전인가 인터넷 뉴스에 떴어요. 여러분, 한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진자예요. 100명 되는 거. 지금 전 세계는요, 난리예요, 난리.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이, 인생의 위기가 내 가정과 내 삶에 닥칠 때도 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 주신 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뚱이로 태어나, 내가 죽을 때에도 알몸뚱이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토모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흙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 아래 순종할 때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오늘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는데요. 노래의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는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어떤 부모에게 너를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이 세상에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할렐루야. 이 가사가 나에게 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진흙 같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빚으시는 거, 귀한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제가 읽고 쉬운 성경은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우리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성전 같이 앞에 보시고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설교를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겪어보니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까 토기장이 가사의 고백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75억 중에 딱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의 짐은 너의 홍채, 일란성, 쌍둥이라도 전혀 다른데 너는 나에게 특별한데.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인정하지를 못해요. 자기 외모를 보고 자기 성격을 보고 자기 처한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도리어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너무나도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여러분들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 저도 열등감이 있었고 우리 어머님 권사님들 죽기 전에 우리 꿈 있는 교회 멋있는 성전 지어진 걸 보고 죽겠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교회 입당 예배 크게 하면은 지나가다 멋있는 성전 보이면은 교회 건물 보이면 하나님 꿈 있는 교회는 언제 넋두리를 하세요. 새벽 예배 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마음이 좀 힘든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내가 잘나질 못해서 교회가 부흥되질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 열등감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더라는 거죠. 지금요 새벽 예배 끝나면은요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성전이 넓은 거야. 막 너무 멋있고 너무 넓고 뭐 넓어요. 100명도 앉는 좌석이 아닌데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힐링이 돼요.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혼자 기도하며 4층에서 목양실에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외모와 신체 조건을 비교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어떤 성격이나 가정 배경을 비교합니다. 심지어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비교해요. 남편과 아내를 비교해요. 부모를 비교해요. 그리고 자식까지도 옆에 있는 누구의 아들은 딸은 하면서 비교하는 거. 공부 가지고 평가. 다른 상장 받은 거 가지고 하면은 또 막 열불 나가지고 막 그런데 너는 왜 학원 안 가고 너 왜 공부 안 하고 어쩌고 막 그때부터 닥달하는 거 열불 나가지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다 가난한 나라. 네팔, 부탄, 이름도 못 들어본 가난한 나라. 하루에 1달러, 1,000원도 안 되는 그 여러분들 그 물가를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필리핀 사람들 봐요. 우리 말지 친구들.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 태풍 때문에 또 난리가 났는데도 그분들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막 그냥 흥이 있어요. 웃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만 1등의 목을 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세상 가치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이런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그저 1등을 위해서 막 아이들 닥달하는 거예요. 닥달을. 우리 주원이도 지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렸잖아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 어제 전화 왔어요.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저 대상포진이에요. 뜬금없이. 놀래가지고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막 어디 뭐 여기 몸에 무슨 빨간 두드러기 같은 거 있어. 있대요. 나 그때도 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팠더니 안 아프대요. 근데 대상포진이 아닌데, 안 아플 리가 없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요. 저보다 한 3배는 더 많, 요만큼. 빨구스름한. 딱지가 되었어요. 근데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애기들은 이렇게 통증을 어른들보다 덜 느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쭤봤더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대상포진이 걸렸대. 주원이가. 아, 참.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 불쌍해요. 언제 학원에서 탈출을 하죠? 자유롭게 떠놀며 언제 야구하고 막 탁구 치고 축구하고, 저 미국처럼 여러분들 막 운동이 주가 되고 공부는 조금 해도 되고 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정말 세상을 보면서 책도 읽으면서 여행도 하면서 진짜 공부는 대학교 때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대학교 때는 안 한단 말이죠. 술 먹느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1등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만 사랑하시고 쓰시고 꼴등은 사용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 꼴등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간증을 통해. 나중에는 때가 되니까 공부를 잘 하게 돼요. 우리 막내 양형권 목사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까지도 완전 공부 잘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원을 2개나 갔어요.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장학금을 타더라고요.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어느 날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하나님 주신 비전만 있으면 나중에 달라지다는 거예요. 강요해서 억지로 1등이 되라고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조금 공부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치, 꼴등 가도 다른 거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각양각색의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와 재능과 성품과 혈액형과 그런 외모와 신체 조건, 그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토기자, 너는 나의 진흙이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 오늘 우리가 축복성 찬양했던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담장 너머 그 나무와 그 나무에 걸린 푸른 열매처럼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듯이 우리가 금그릇이 아닌 질그릇이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그릇일 때? 깨끗한 그릇일 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이나 남들의 말이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며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도리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듯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요셉처럼 정결하게 하여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 것이며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마음의 주님을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으사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원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영어 때문에. 주원이는 국사, 세계사, 역사에 대해서 1인자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전혀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들 어떤 그 규격에다가 아이들을 다 집어넣고 영어, 국어, 수학, 대학 좋은 데 가는 거 이것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제가 막 못 사줘서 안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자 한 판 어제 쌌어요.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막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피자 잘 먹었어요. 대상포진 걸렸지만 피자 먹고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해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코로나 전국에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느덧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함께 주님의 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전사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원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승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귀한 예배자로서 우리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나 악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듯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며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11월 1일 한 달 감사의 달이 되시고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하나님이 친히 나를 빚으신 나는 하나님의 진흙과도 같은 존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바라보듯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